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거나 좀 가지거나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왕이 됐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그 형들도 하기 싫어했어요. 똥냄새 나지요. 밤새도록 잘 수가 없죠. 우리 소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소 키우면 여행을 못 간다면서요. 딱 마찬가지예요. 가축들 새끼 낳을 때나 똥 치워줘야지 모든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당시의 목동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열심히 잘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요, 어디를 가나 승승장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에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간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말을 계속 고백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내가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 잃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보통 우리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도 직장 가시니까 보고서 쓰죠. 어제 뭐 했냐? 오늘 뭐 할 거다? 이런 보고서 쓰듯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또 식구들 옵니다. 안전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죠? 또 그 아이들이 또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도로 간구할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이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는구나. 또 받고 또 축복받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주인된 하나님께 은혜 구한 엎드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동일 때도, 냄새 날 때도, 지금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요. 죽을 뻔한 사람도 없지만 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시편들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자신의 한이 서려 있는 시편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도 그 사울 왕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대상 18장쯤 오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교만할 만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줄 알고,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싸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승승장구하고 의욕이 넘칠 때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업된 상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뭘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귀한데 뭘 할 수 있을까? 성전을 짓겠다는 거. 그 성전 짓겠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다윗의 아이디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언제 너보고 내가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왜 나는 이런 좋은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궤는 왜 천막에 있습니까? 내가 성전 짓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22장 8절 말씀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못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잖아요. 왕인데 건축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내가 물자도 있고 내가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짓습니까? 그냥 지어드릴게요. 그냥 받으세요. 준다고 할 때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고대에 전쟁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전쟁하면 자기 승리를 했을 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기면 신전을 지어주는 것이 이렇게 관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거 배운 게 아닌가 생각한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그만큼 많이 했다, 싸워서 이겼다, 물자도 많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왕이 자기 신에게 신전을 지어주듯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고 건강할 능력을 주셨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기업과 내 직장을 다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교만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러냐 싶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로가 됐네, 목사가 됐네, 권사가 됐네, 집사가 됐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가오 잡아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니에요. 가오 안 잡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우리 참 그런 분들 참 안타까워요. 목사나 장로들 이렇게, 특히 목사 장로들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걸 가오 잡는 거예요.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너무 사람의 종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약간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강한, 선지자적인 역할이 강하고, 장로는요 대제사장적인 역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고 물질을 쓰고,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침례교단 같은 데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 장로가 없어서 주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아요. 한 달 집사가 있어요. 한 달 장로가 있고, 그 영구직이 아닌데 우리 이렇게 다른 여타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장로직을 너무 오래 주다 보니까 참 집사일 때는 좋았다가 장로 딱 3년 지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섬김의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직책을 줘봤어요. 왕을 줬는데도 다윗은 변함이 없잖아요. 늘 엎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섬겨가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성전을,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짓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명예 때문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으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짓습니까?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면 지으면 되고, 짓지 말라면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전을 짓든 못 짓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베풀어 주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왕인데도.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이 장윤서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가 되고 또 뭐 권사가 되고 아니면 장로님이 오거나 이렇게 된다 해도 그 장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늘 주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해.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지만 내가 네 아들을 통해 가지고 짓게 만들겠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하는 일은요, 내가 성전을 못 지으니까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물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물자 싸우고 이길 때마다 창고를 짓고 물자를 다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옆에 도시의 교회겠죠. 빈 주차장을 그 교회에다가 공짜로 빌려주었답니다. 그렇지만 단 조건이 한 가지가 있대요. 공짜로 빌려주는 1년에 한 주일은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는데 왜 뭐 쓸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인의 대답이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아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안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친절은요 권리로 착각한다잖아요. 한 사람에게 매달 100만 원씩요 3년을 주면요 3년 후에 야 그동안 100만 원씩 드렸던 거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돈 1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주던 거 안 주냐?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100만 원씩 드리던 거 공짜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3년 후에 끊으니까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자비하셨습니다.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엄청난 값을 치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참 친절하고 참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분도 성깔이 있으실 텐데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지. 왜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우리 앞에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권리라 생각하시는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친절함을 주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너무 힘들어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해드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교차로인데 차가 이렇게 와서 지나가는 차를 있어서 차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차가 쭉 오더니 티코 같은 작은 차예요. 자기를 받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차는 브레이크 잡고 있고 깜짝 놀랐죠. 목사님도. 목사님 차는 괜찮은 차예요. 참 좋은 차고 그분은 너무 낡은 차 50만 원도 안 할 차를 타고 나오더니 운전하던 여자분이요 거기서 들어눕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받아놓고 들어눕는 거예요. 들어눕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 나오더니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잘 하잖아요. 삿대질아 뭐 여기 CCTV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싸웠을 텐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선생님 저는 차가 가만히 서 있었지 않습니까? 와서 받았고 그리고 앞에만 범퍼만 이렇게 나간 거 보시면 당신 차는 뒤에서부터 쭉 끌었고 나는 가만히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뭐뭐뭐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뭐뭐뭐부터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또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또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보니까 약주를 하셨어. 음주운전이에요. 너무 목사님 보기에 자기한테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는 그분을 보고 그 부인 되는 분은 바닥에 들어누워 있고 그 부인한테 여사님 괜찮으시면 일어나시지요. 일어나시고 이거 한 50만 원 나오는데 그냥 가십시다. 그냥 거기도 알아서 고치시고 제 것도 하나 알아서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근데 내가 아프고 회복되고 보다 보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자기한테 막소리하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차를 보니까 완전히 끓여가지고 하얀색 다 묻어 있는데 그냥 몇십만 원 주고 내가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평안함과 마음이 넓은 마음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눈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지어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매일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눈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내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지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온 것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헌금을 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봉사할 능력도 주고 예물 드릴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혜와 지식도 주고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언 8장에서 잠언 8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적힌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어떻게 있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창조의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봅니다. 1000년 전에 미리 그걸 알고 기록해놨어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갈라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았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이 말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죄를 사하려면 피가 필요로 하는데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너가 내려가서 예수님, 온 인류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라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기꺼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꺼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요? 십자가 지러. 사순절의 시작이 그 고난 받으려는 거, 그 기념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오늘이 사순절 첫째 번째 주일인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하는 거, 때로는 섬겨가는 거, 식당일 봉사, 뭐 이렇게 영상 봉사, 홈페이지 봉사, 또 물질 봉사, 기도 봉사, 많은 몸 일꾼으로, 물질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생각할 때에 우리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마음 정성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없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셨고, 말씀 따라 순종하셨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셨고, 심지어 고난받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옆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잔을 주님의 뜻이 하면 마시겠습니다. 이 고백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20, 30년 더 사십시오. 예? 아멘도 안 하네. 더 사세요. 물론 아이들은 더 많이 살아야죠. 120세, 요즘에 이제 10년만 덜 살면 120세까지 산다잖아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CCC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진리의 왕입니다. 가슴마다 피 묻는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더더욱 조심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일본에 가면요, 코이라고 하는 잉어과 이렇게 관상어가 있대요. 특징은 그릇에 따라 몸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물에 이렇게, 요만한 어항에 넣으면 5cm 정도만 자란대요. 한 5cm 정도 자라고, 수족관에 넣으면 15cm가 자란대요. 한 15cm. 그 다음에 연못에 넣으면 25cm에서 30cm가 자란대요. 강에다가 풀어놓으면요, 이게 1m 이상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하고도 참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내 수준, 어항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가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몸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능력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경험에 갇혀서 정말 좀스럽게 살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어떤 축복이 일어날지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T성경공부 대표자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랑을, 내가 교회 자랑을 안 하고 우리 교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너무너무 이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수준을 삽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임을 삼아 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인됨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도 나중에 꼬이고 부작용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고난받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을 삼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하나님을 주인 삼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소가역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가역교회 내 외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철학이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의 철학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대에 이를수록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